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 단기 선교팀이 돌아옵니다. 저희 수요 기도회 시작할 때쯤 되면 도착하고요. 도착해서 공항에서 잠시 저녁 먹고 예배 끝나는 대로 픽업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도착해서 사역 즐겁게 하고 있다 연락 받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돌아와서 또 은혜 많이 누리시고 다음번에 또 많은 분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욥기서 말씀입니다. 욥기 3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3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마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불안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 합니다. 지난 마음 시리즈가 언제였는지 도통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꽤 오래 전에 있었으면 2달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염려까지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염려와 그리고 오늘 다룰 불안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염려는요, 특정한 상황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반응으로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큰 일을 앞둘 때에 혹은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한다, 그렇게 할 때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불안은요, 이 염려의 지속적인 반응이 바로 불안인 것입니다. 작은 물줄기 같았다고 생각했던 이 염려가 고작 나에게 무슨 일을 하겠냐라고 그냥 내버려 뒀더니 어느새 염려가 밤새 잠을 못 이루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물줄기였던 것이 염려가 이내 나를 삼킬 것 같은 큰 파도가 되어서 불안으로 나를 삼키려 합니다. 큰 바위처럼 나를 누르는 듯한 이 답답함이 불안감에 쌓일 때면 밀려오고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불안은요, 우리가 흔히 듣는 그리고 간혹 경험하기도 하는 공황이나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불안의 증상입니다. 결국 불안은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킬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말처럼 관리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불안은요, 불안 장애라 부르면서 우리에게 주의하게 합니다. 2022년에 한국심리상담센터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불안 장애로만 진료를 받은 사람이 85만 5천여 명에 이른다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데이터에서는 우울증 진료는 받은 사람을 뺀 겁니다. 그냥 불안 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86만 5천여 명에 이른다고 하죠. 그런데 이는 2017년에 비해서 32%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은 더하답니다. 작년에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 두 가지 항목으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본 사람이 무려 906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중복으로 진료받은 사람도 55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 이미 넘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30대 미만의 젊은이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국이라서 심각성을 더욱더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신자의 상황은 없을까요? 신자들은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신자 중에도 이런 치료와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이상한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 항상 단단하고 거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어쩌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 이유로 이미
불안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불안함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리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욥기 3장을 읽었는데 욥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간략하게라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3장을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욥기 1장에서는요,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이에 자녀와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죠. 욥은 이내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때의 유명한 말을 남기죠. 욥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나에게 지금 이것들이 다 사라졌지만 여전히 내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로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죠. 이런 모습을 보고 욥기 1장 22절 다음 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2장에 넘어가니까요, 또 다시 한 번 더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에 이릅니다. 욥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욥이 버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욥을 직접 칩니다. 욥의 건강을 이제 시험하는 것이죠. 이는 굉장히 지혜롭고 영리한 판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영육합일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린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사단은 욥의 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망가뜨림으로써 그의 영혼을 무너뜨릴 계략을 세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사단은 욥의 전신에 악성 종기를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려움은 얼마나 극심한지 욥기 2장 8절에서는 그릇 조각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몸을 긁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현대의학에서 보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2차 감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이라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욥은요, 지속적이고도 그리고 강력한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욥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욥의 아내가 나타나서 고통스러워하는 욥을 보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너무나도 아픈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충격적으로 보면서 이 아내가 하는 행동이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몇 개의 주석이나 또 견해들을 보면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욥은 우스 땅에 욥이란 사람이 있는데 온전하고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소문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아내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몸의 아픔, 특히나 흉한 병에 걸리면 그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욥의 아내가 욥을 보기에는 욥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하고 그리고 그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져보기라도 하라는 이런 말들을 독하게 쏟아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욥이 또다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욥기 2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입술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았다
하다가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 혹시 욥의 병이 그래도 견딜 만한 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통의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을 만났는데 처음에 욥이 내 친구 욥인 줄 몰라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야 욥을 알아보고요, 애통해하죠. 무려 7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욥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도 처참한 나머지 입을 열지도 못하고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서 고통의 심해를 향해서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 욥을 하나님을 칭찬하시고요, 그리고 욥의 믿음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2장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욥기 3장에 와서 이제 욥의 태도가 변하는 겁니다. 욥이 3장 1절부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더니 23절까지 자신의 탄생부터 그리고 삶 전체를 부정하고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무래도 이 육체적인 고난이 꽤나 길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욥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사람의 기본 욕구 중에서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죠. 사는데 즐거움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절로 나오며 음식 먹을 힘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 중에 나오는 신음소리는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물이 쏟아지는 폭포수에 비유합니다. 매우 절망적인 상황임을 묘사하고 있고, 왜 욥이 죽음까지 원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큼 강하게 고난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혹독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고통을 그만 받고 싶어서 죽음을 사모했던 욥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요, 욥이 두려워하던 것이 자기에게 이제 임했다 하는데, 욥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의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즉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었죠. 사람이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욥이 질병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이해도 되고요, 고대 사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질병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 발버둥 쳤던 욥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욥이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가장 원하지 않았던 것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것만큼 절망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욥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6절을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호소하고 있죠. 평화도 없고요, 안정감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이런 평온과 안정과 안식이 없는 욥의 삶은 이제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바로 불안이 그 자리를 지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욥기를 보시면 친구들과의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요, 주로 일방적으로 친구들의 주장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것에 대한 욥의 대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으로 욥기가 꽤나 긴 시간을 긴 면을 할애하고 있죠. 욥기 21장에 와서 욥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기지 않은 일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경험들을 다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으로 입을 가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욥기 21장에 나오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침묵해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욥은 2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납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자녀도 잃고 그리고 재산도 잃고 몸도 아픈 이 모든 것들을 되새겨 보니
기억하고 떠올리기만 해도 불안하여서 그 두려움이 몸을 잡는다 고백하고 있죠. 지금 욥은요 불안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님 중에서도 이 불안과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불안에 크게 한번 싸워봤던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지금 만약에 불안을 겪고 계시다면 괜찮으십니까? 넉넉하십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아니죠. 그러기가 힘듭니다. 욥의 고백들이 아마도 다 내 고백 같으실 겁니다. 욥과 같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불안에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라고 해서 어디 다르겠습니까? 우리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불안은 누구든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감기와 같은 병처럼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올 수 있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때에도 올 수 있는, 우리를 심각하게 공격할 수 있는 마음의 병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불안에 빠지게 될까요? 왜 염려가 쌓여서 그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이 불안이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불안으로 발전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불안은요 염려와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욥은 불안을 겪고 있는데 오늘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에게는 평화와 안정과 안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괜찮아지는데 그것이 사라졌답니다. 이것이 사라지니 불안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평강이, 그 샬롬의 은혜가 사라지니 그 자리는 사단이 기뻐하고 사단이 조종하기에 아주 손쉬운 불안이 잠식해 왔다는 거죠. 평화와 안정과 이 안식이 왜 없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즐거움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고 불안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누군가는 귀신에 대한, 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성공과 실패, 그리고 가난과 성적과 취업과, 그리고 결혼과 출산과, 혹은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생기는 두려움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두려움들이 총망라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둘수록 이 불안과 두려움은요 만성 스트레스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이릅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불안에서 나오는 이 만성 스트레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래요. 왜 문제라 하냐면 면역 체계에 이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탁 찾아오면 우리는 암세포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세포가 활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도 초래하고 면역 기능들을 더욱더 떨어뜨리는 것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가 정상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도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천식, 류마티즘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루푸스병, 베체트병, 건선, 아토피 등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불안으로부터 나온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병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질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면 이거 왜 생겼을까요? 하면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렇게밖에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유전적인 요인들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과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할 때에 우리를 불안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교구의 한 분은 제가 매주 전화를 드리고 있고 종종 찾아뵈면서 건강은 어떠신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어떤지 보고 듣고 있는데요. 매주 전화할 때마다 꽤 많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드리며 이분이 정말로 중병에 걸린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밝게 전화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내 놀라운 간증들을 전화할 때마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전화 끊으실 때마다 항상 똑같은 멘트로 마무리하세요. 목사님, 내가 오늘도 말이 길었다 그자? 이렇게 하면서 끊으세요. 주변에도 아픈 사람이 많냐 할 정도로 굉장히 밝게 병원을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한 번은요,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무 아파 보였습니다. 호흡은 가빴고요, 신음이 연신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1년간 매주 전화를 드렸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갈 때가 됐나 봐. 너무 불안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인터넷으로도 예배 못 드리겠고 지금 너무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님 입에서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그 불안으로 인해서 꽤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정도로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고 이 불안은 우리를 계속해서 떨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은 우리에게 찾아오면 쉽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집요한 구석도 있습니다. 불안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한번 보십시오. 불안은 나의 미래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방해 요소입니다. 계속해서 태클을 겁니다. 특히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성화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를, 이 발전됨을 못하게 막아서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 자리에 머물길 바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치게 만들며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 손 못 잡게 하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신자라고 해서 이 불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내가 불안에 걸렸다고 해서 신자가 아닌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에 사무쳐서 우울증도 수면장애도 불안장애도 우리는 다 겪을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뾰족한 수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한 거 인정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근사한 키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불안과 만병을 통치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참 많이 반복하십니다.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원어를 성경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할까 할 때 366번이나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550번이나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고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인 우리도 늘 두려워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고 불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언제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보호하심을 느낄 때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허리케인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소식들을 보면 허리케인이 자주 출몰하는 곳에는 집집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거점마다 방공호와 그리고 벙커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하죠. 폭풍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알아서 살아남아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우는 아이들을 키워보셨죠. 우는 아이들 때문에 밤잠 못 이룰 때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이 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뭔가 문제가 크게 생긴 거죠. 때문에 엄마 아빠를 울음으로써 강력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이들의 불안감과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완벽한 보호자 되시는 부모님 품에 안기고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자인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답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예수님 그림이라도 있는 뭐 베개를 막 이렇게 안아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의지하는 거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하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탈출하려면 나의 기억력을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불안 대신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또다시 상기하고 또다시 배우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따라와야지 우리는 불안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욥은 두려움에 떨면서 깊은 불안에 빠졌지만 그런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끝내 의지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욥을 건져 주시거든요. 그리고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3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분명히 아까 욥은요 중간에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나 봅니다. 그런데 다 이해되진 않지만 이제 고백이 바뀌었죠. 마지막을 보십시오.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있어서 완벽한 보호자이십니다. 인간의 지성과 경험과 실력을 뛰어넘는 존재임을 완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아니 이미 주님은 늘 그렇게 보호하셨는데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놓쳐버렸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니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니 욥은 욥기 42장 4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주님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이 확실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주님을 경험하니 욥의 인생에서는 불안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심각한 이 불안의 늪에서 빠져본 적이 있고 헤어나오기가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 제가 어디 불안해 보이십니까? 안 그렇거든요. 저 정말 이제 두려운 거 없거든요. 깡 따고 보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 덕분이거든요. 그거 말고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불안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다른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에게 지지 마시고 사단보다 더 강력한 힘과 사랑으로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당당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욥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평온도 안식도 휴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불안만 자신에게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욥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이구 이 믿음 없는 놈아라고 하면서 다그치십니까? 오늘 욥은 완벽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고통 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도 웁니다. 참아비로서 참아비의 마음으로 오늘 이 욥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아파서 울부짖고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안타까워하시고 많이 미안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욥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욥아, 조금만 참아라. 곧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니 조금만 나를 믿고 견뎌봐 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불안한 마음에 미래가 더욱 답답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내게서 평안이 사라졌다 한들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평강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고 불안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으니 기도의 자리를 더 찾아주십시오.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 배우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다시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싸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불안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이 주는 불안과 염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밤잠 이루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